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즉 6월절과 그 다음에 77절과 가을의 수장절을 반드시 꼭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에 해당되는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이렇게 지키라라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77절은 일명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보리와 밀을 거두는 이런 시기로 인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맥추절, 초신절 이게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77절,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민수기 28장 26절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실 터인데 잘 듣고 새겨서 혹여나 지금이라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77절 이런 77절인 것이 이런 것이고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나 하고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로 새 소재를 드리며 모든 일을 그치고 수독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메인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걸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걸 뭐라 그래요? 첫 열매. 처음에 익은 열매를 구별하는 것이 첫 열매죠. 첫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무슨 소재를 드릴 때에 새 소재. 여러분, 그냥 소재가 아니죠. 새 소재라는 것은 새로 익은 곡식에서 빻아서 드리는 소재는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곡물을. 그래서 새롭게 추수한 첫 열매로 빻아서 드린 가루, 식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날에 성회로 모일 것이요 거룩한 성회 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런 성의를 지킬 수 있도록, 모임을 지킬 수 있도록, 맥주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전에 빨리빨리 서둘러서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하다가 이런 절기 때 일을 바빠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셔서 이뻐할 거예요, 안 이뻐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성회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기 위해서 주중에 열심히 살아서 주일날 예배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주일날 막 띵가띵가 놀다가 더운데 막 이러고 에어컨 앞에 놀다가 주일이 됐네 빨리 가서 일해야지 하고 예배를 와야 되는데 일터에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일의 차선을 잘 분별해서 이건 언제 하고 아니면은 이런 절기를 지난 다음에 하든가 꼭 보면은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면은 그대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피해서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77절은 6월절 제사 이후에 7주가 지난 첫날 7주 때는 49일이겠죠. 지난 첫날이니까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이후에 50일 날이 되는 날에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 77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무슨 소재? 새 소재. 묵은 거 작년에 가지고 있던 거 빻고 찢고 해서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추수한 것으로 빻고 찢고 해서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날에 드리는 날에 그 열매를 드리는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는 쉬고 안식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주어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복을 받으라는 얘기죠. 즉 세상 사람들은 자기 열심히 일해서 벌어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감사의 절기에는 그 어떤 일을 하지 말고 처음 익은 열매의 새 소산으로 새 소재를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로 모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열일을 제껴놓고 이런 날에는 올라오고 모이고 집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성경적으로 지금 당연한 줄 믿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첫 열매를 드리는 77절은 신약 성경에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책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만인 구원이 아닙니다.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심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경이 다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이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게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구약도 예수님에 대한 책, 신약도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구약을 보고 있는데, 구약 지금 맥추절 내지는 77절에 관한 규례를 보고 있는데, 맥추절과 77절 이 규례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아까 기도하셨죠. 씨앗을 뿌리고 물 주고 가꾸는 것은 농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뭐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지 않고, 때를 따라서 햇볕을 주지 않고, 때를 따라서 바람을 주지 않고, 때를 따라서 환경을 주지 않으면 농사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치 겨울 눈밭에다가 씨앗 떨고 놓은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주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코드를 잘 맞추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형통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붓고 쌓고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부활의 또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물을 드리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라고요? 향기로운 번제. 자, 성경 27절 시작.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수송아지, 순양, 1년 된 순양 7마리,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77절에 드리게 될 번제와 소제 예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번제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를 흘렸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짐승이 죽었다는, 누군가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피를 흘렸다, 짐승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누군가가, 사람이 죽든가 할 때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는 번제는 사람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짐승,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수송아지, 순양, 그 다음에 순양 7마리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구약시대 일회용으로 드려졌던, 구약시대 모든 제물은 다 일회용입니다. 일회용으로 드려졌던 그 짐승과 짐승의 제물과 그 피와는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피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짐승 피는 일회용, 예수님 피는 영원한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오늘 드렸지만 내일 또 가져와야 되고 모레 또 가져와야 되는, 이게 일회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밖에 안 되는, 한 번 드리고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 오늘 또 죄지면 오늘 가져오고 내일 또 죄지면 또 가져와야 되고 모레 지면 또 가져와야 되는, 만약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할까요? 짐승 잡아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율법이 많이 전해져서 우리에게 왔다면 지금도 우리가 짐승 잡느라고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피, 신약도 피. 구약은 짐승 피, 신약은 예수 피. 피거든, 피. 피 흘리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7절의 제사가 예표하는 바를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제는 성도들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충성, 온전한 헌신을 다짐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실 수 있도록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서 내가 봤을 때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번제가 될 수 있도록 드리라. 그러면은 이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온전한 향기로운 번제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규격에 맞춰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는 제사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향기롭게라는 뜻이 니오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진정시키다, 달래다, 기쁘게 하다, 평온케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니오아흐가 어디서 왔냐면은 누아흐에서 왔는데 휴식하다, 쉬다, 휴식하다, 쉬다 여기에서 니호아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시키다, 달래다, 기쁘게 하다, 평안케 하다 요것이 쉬다, 안식하다 여기에서 와서 온 단어라는 얘기죠. 여러분 쉬면서 쉴 때 안식이 되고 그렇잖아요. 휴식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막 정신없이 바쁜데 혼자 한가롭게 이게 부채질하고 있으면은 옆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쉼과 휴식을 통하여서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달래고 또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성급하게 해치우는 이런 제사로 아이고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좋기 좋을 때 있지만 예배 빨리 하고 우리가 먹으러 가자 구역 예배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배 빨리 해치우고 뭘 하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해치우는 제사가 되면 안 되고 휴식하면서 안식하면서 쉬면서 마음을 평안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향기로운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향기로운 번제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냥 번제로 드리라 아니면 잘 드려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 빨리빨리 급하게 대충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가 제물과 함께 자기의 믿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바로 온전한 번제가 되는 것이고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이고 향기로운 번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한 장 점핑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창세기에 나온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에서는 말씀하고 있냐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지금 가인 아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에 자기의 믿음을 신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바로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번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도 그러한 모습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26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는, 그렇죠, 새 소제, 그냥 소제가 아니라 새 소제로 드릴 때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 소제란 곡물에, 그러니까 새로 추수한 곡물에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서, 곡물이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같으면은 뭐 이제 빻는 기계에다 툭 집어넣고 스위치 넣으면 띵 해가지고 싹 갈려 나오겠죠. 근데 구약에는 넣고 스위치 누르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절구통에 넣고 빻아야 되는 거예요. 절구통에 넣고 이 곡물을 빻아야지 가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절구통에 넣고 이 절구를 가지고 이제 빻는데 한 방 꽝 친다고 다 가루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십 번 이 곡물이 그냥 막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이제 가루가 돼서 깨어지고 으깨지고 깨어지고 해주고 고운 가루가 되려면은 더 많이 빻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물이 가루가 되기까지 절구에 의해서 깨어지고 터지듯이 죄인들을 위해서 멸시천대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가루입니다. 새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루 제사, 소제.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라 그랬습니다. 가루만 만약에 드린다면 가루 바람 휙 불면은 어쩌다 실수하면 가루를 흩을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기름을 섞어서 쓰라는 거예요. 물을 써도 반죽이 되면은 잘 안 떨어지잖아요. 기름을 쓰면은 쫀득쫀득 해가지고, 그렇죠, 탄성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기름을 드리는데 그러면 물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콩기름 넣어요, 참기름 넣어요, 식용유 넣어요, 뭐 석유 넣어요,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올리브 있죠, 올리브 기름을 짠 것 중에서 최고 좋은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거예요. 올리브 알죠? 올리브를 이제 넣고 빻으면은 기름이 나올 거 아니야. 거기서 제일 좋은 기름을 뭐라 그래요? 엑스트라 버진.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등잔에 기름을 하고 요같이 소재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넣어서 섞어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두 번째 빠져나오는 것은 식용유입니다. 먹는 거. 세 번째는 뭐 할까요? 공업용 대지는 등잔불 킬 때, 옛날에 등불을 켰잖아요.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드려지는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이것은 올리브유는 최고 좋은 최상품의 기름을 섞어서 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올리브산을 일컬어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셨던 장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산을 다른 말로 감람산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올리브산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럼 왜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말을 하는가? 거기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리브나무 천지입니다. 천지. 온 산에 그냥 올리브나무예요. 겟세마네라는 그 뜻이 뭐예요? 기름을 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그 뜻이 기름을 짜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마지막 대속적 기도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정말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될 때 기도하실 때 기름을 짜듯이 마지막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사실을 어떻게 본다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물과 기름과 물을 다 쏟아낸 거예요.
기름자도 그냥 다 쏟아내버린 거예요. 오죽하면 로마 병정이 예수를 심장까지 지르지 않았습니까? 쏟아진 거죠. 어쩌면은 이 곡물이 빻고 찢고 깨어져 콘가루가 되기까지 수없는 절구통에 맞듯이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이 그러니까 반드시 짐승의 제사만 하나님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곡물 제사도 소제잖아요. 곡물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도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면 안 돼요.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뻐서 감사해서 자원해서 생각해보니 너무 기쁘잖아요. 이런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이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막 감사, 하나님 향기로운 번제로 흠양하시는 거죠. 드리고 싶지 않은데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이런 사람들이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날 구속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정말 물질뿐만 아니라 내 몸을 드려도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려도 부족하지 않아요?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을 피한다. 우리의 삶은 길어봤자 막 100년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1000년 만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길어봤자 10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왜 천국이 영원한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땅과는 비교되지 않는, 우리는 정말 시계 한 바늘 하나 째깍하는 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길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얼마 전에 아산병원에 우리나라 그 심장학과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분이 보니까 어디야 잠실 쪽에 주님의 교회 집사도구만 보니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는 전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참 이분이 생긴 것도 잘생겼지만 믿음이 너무 좋고 정말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 손을 통해서 수없는 사람을 살려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노트에는 늘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한날 한날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예물과 제물을 드릴 때는 가장 키가 뭐냐면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30절 31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77절에 드리는 제물로 정리하면은 번제와 소제와 수염소를 드리되 반드시 어떤 것으로 드리라고요? 흠 없는 것. 흠 없는 것을 드린다는 얘기는 구별된 것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짐승떼 가운데 아무나 이리 와 붙잡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펴서 흠이 없는 것으로. 흠을 내면 안 돼요. 구약시대 속죄제는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죄가 우리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지요. 우리도 가까이 하고 싶지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있으면 단절이 되는 거죠.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제물되게 하심으로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어떤 방법은 안 됩니다. 그 아들의 대속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과 죄 용서함과 멸망치 않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생은 돈 주고 얻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누군가가 구원을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받았지만 누군가 줬으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수동돼요. 우리가 스스로 능동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줘서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 제사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내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절과 같은 이런 감사의 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인위적으로 할 수 있겠죠. 감사하라고 하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감사하면 안 되고 돌이켜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애써서 되어진 줄 알았는데, 깨닫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찬양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러잖아요. 에?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가 없습니다. 가도 벌써 갔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올 수 있고 이 자리에까지 오기까지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뒤를 돌아보니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어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앞을 바라보니 되어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으로 계속해서 지속되어 나갈 것을 기대하니 또 감사하잖아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기점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를 결단하며 또 2023년 남아있는 하반기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